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개척한 교회고요. 그렇게 개척된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융성했던 지역이어서 각종 인종들이 모이고 각종 종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시려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은사들을 참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은사들에 대한 정보들은 대부분 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 직임과 관련된 건 이제 로마서나 뭐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영적 은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사들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게 되죠. 굉장한 영적인 폭발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막 예배 때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막 병든 자가 낫고 능력이 행해지고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래서 막 기도 한번 탁 하고 나면 막 하나님께서 정보들을 주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을 권면하고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외적으로 능력이 안 나타나면 고린도 지역에서 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가 어려워서 더군다나 그렇게 큰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능력 있는 교회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영적인 은사가 팍팍 은혜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가령 이 땅을 파는 것이 사명인 사람에게 삽으로 파던 사람에게 포크레인을 주시는 거죠. 이게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사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셔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교회죠.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16장, 고린도후서를 13장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편지까지 더했다고 하면 그 수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교훈을 받아야 하고 수정이 되어야 하고 회복이 되어야 할 영역이 많았던 교회이기도 해요.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비전이라면 여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현실적인 교회, 세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로서 겪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어져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분쟁이 있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 음식을 먹는 이야기, 교회 내에서의 음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질문을 받고 거기에 길게 대답을 써내려가는 것이 고린도 전서라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섭리 가운데 그들을 경계하고 견고하기 위하여 고린도 후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또 그랬는데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 후서를 펜을 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이 보낼 때쯤만 해도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 편지를 보냈고 또 사람들을 보내고 또 벌써 두 번이나 신방을 고린도 교회를 신방을 하면서
문제를 대면하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쓰면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전에 얼레고 달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강력하게 대면을 하면서 내가 다시 가서 세 번째 가서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네,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돼서 이제 빌립보서에서 고린도후서를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섬김과 또 기도와 중보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서 고린도 교회에 이 세 번째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제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그렇게 부대끼며 때로는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다가 안 되면 이게 강력하게 대면하는 그런 수고와 사랑의 섬김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바뀌었어요가 아니고 달라졌어요.란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안 보신 분, 오직 주와 복음 외에는, TV를 보실 시간이 없으셨어. 거기에 보면, 완전히 막 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 전혀 이쁘지 않은 아이들.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교정하고, 가치관을 교정하고 다시 그 부모님과 혹은 상황 가운데 바르게 반응하게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고 실행에 옮기면서 그 아이들을 수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셔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아이들이 저렇게 바뀔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렇게 막무가내였던 아이들이 마지막 프로그램이 끝날 때 되면 전혀 다른 아이처럼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어떻게 저 아이들이 바뀔까? 그랬더니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든지 할머니든지 그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아이가 막 땡깡을 쓰고 소리를 줄이고 물건을 던지고 뭐 깨뜨리고 이렇게 해도 제대로 제재를 못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아서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행동 수정을 하면서 뭐 그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든 몸부림을 치든 물건을 덜지든 뭐 깨물 들든 아예 그냥 꽉 잡아가지고 안 되는 건 꼼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선명한 원칙을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한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 용납하고 막 아이들이 막 던져도 엄마를 때려도 때로는 입에서 욕을 해대도 그냥 엄마가 받아주는 거예요. 아빠가 받아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강력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건 아주 그냥 꽉 몸을 잡아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막 행동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렇게 막 강력하게 의로움만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더 사랑해주고 그 사랑의 표시로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안아줍니다. 안아주는 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아주는 것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도 선명해야 하지만 뭐도 선명해야 해요. 사랑도 선명해야 해요. 그 사랑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도록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아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행동이 수정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죄와 허물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 목자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목자를 하실 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다들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말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러나 혹간에 이렇게 대면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자녀들을 양육해 보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를 향하여 대면하려 하실 때,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확인되지 않고서 대면하지 마십시오. 원칙을 세우고 막 억압하고 못하게 하고 행동 수정을 하려고 들 때가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야, 내가 다시 가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건 이 앞에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는지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노동을 하면서 일을 했고, 선박을 타고 가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다 위에 표류도 해보고, 유대인들에게 맞기도 하고, 강도들에게 강도질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한 절절한 고백들이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선명하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얼굴색을 변해서 내가 다시 갔을 때 똑같이 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하나님,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고 내 속에 그 사랑이 확인될 때까지 대면하지 마십시오. 잘못 대면하면 서로 상처가 됩니다. 언제까지 말씀드렸지만 목자 너무 좋다고 우리 목자 최고라고 그냥 간까지 내줄 것처럼 그러지만 어느 순간 가면 이제 확 얼굴색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여야 합니다. 원칙, 선명한 원칙, 그러나 선명한 사랑이 배후에 전제되어 오늘 이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영혼들이 돌이키게 되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가 성장하는 이 베이직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이런 주제들을 좀 붙들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성장해 가면서 다뤄야 할 문제들에 대한 베이직을 깔아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만남들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있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원칙을, 특별히 목자로서 영혼들을 섬겨가실 때에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칙,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영혼이 변화가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느니라. 4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고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기에 살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러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내 목자냐? 이러는 거죠. 당신이 왜 내 목자야? 누가 당신을 내 목자로 세웠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러이러를 되는 거야?
하고 대면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목자인 증거를 보여줘라. 하나님이 뭘로 당신을 나의 목자로 세웠냐? 그걸 보여달라고 아주 그냥 교만하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니까요, 그 사랑을 쏟았는데 이것들이 섭섭함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 성깔이 또 웬간해요. 예,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대면하여 권위를 대적하고 있는 이들 앞에 그가 다시 십자가를 드러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사도 바울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꼭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갈까요? 십자가로 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해결해야 될 어떤 사건이 터질 때면 늘 어디로 가나요? 십자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게 닥쳐진 어떤 상황들을, 순간순간들을 그냥 내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않고, 내 입장에서 변명하려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해명하려 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나요? 예수님께로 가요. 너희가 나한테 지금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는 하고 갑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 저희를 위해 약해지셨어요. 저희를 위해 죽으셨어요. 저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존귀케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산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연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연약해지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마음을 낮추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섬겼는데, 내 안에 능력으로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담대함과 그 당당함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이 역설 앞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둡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증거하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파하나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파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거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러고 전파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모두 전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예, 누구의 종됐다고요? 너희의 종됐다고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건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뒤에 것도 선포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해야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섬김을 많이 받아서 죄송해요, 이 말 하기가. 근데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 보내주신 이유가 이것을 선포하려 하심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종되라고 보내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를 여러분의 종이라 생각하십시오. 종놈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종님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위대한 우리 큰 종님. 이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가끔 보는데요. 종님은 없어요. 종은 종인 거죠.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교회를 향하여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죄송해요. 우리 아내에게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뭐여야 하는 거예요? 종이어야 하는 거죠. 뭐 속으로 쾌재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종노릇하고 섬기라 그러고 막 이렇게 자존심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걸 못 하더라고요. 아, 내가 안 죽었구나. 아, 내가 종이 아니구나. 그걸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집에서 종으로 못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종으로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성경을 가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이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종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이런 마음과 태도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다가갔던 거죠.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 믿어, 나랑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내가 너의 종이야. 예수님 믿어, 그분 때문에 내가 너의 종이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8장 비유 중에 어느 그 종이, 큰 빚을 진 종이 왕 앞에 나가서 탕감을 입고 나왔는데 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 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본 사람들이 다시 왕한테 일렀더니 왕이 그 사람 다시 불러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종된 모습으로 다가가면 여기에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섬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내가 죽습니다. 죽어라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펄떡펄떡 튀어나오는 이유는 내가 아직 그분의 은혜 가운데 깊이 침잠해져 있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능력을 내게 보여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앞에 저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건 저가 종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해내고 대적하고 있을 때에 저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희 종이 되었다. 그 후의 문제는 이제 누구 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이 되는 거예요. 그 후의 일은. 여러분들 십자가를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밭이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실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들 사람하고 대면해야 될 때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랑 대면해야 될 때 내가 역사하잖아요. 내 힘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지략이 나오고 계략이 나오고 정치가 흘러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대면해야 될 때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시도록 하지 않고 내가 앞서 역사함으로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부서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 시편 56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들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사람들의 종으로 들여져서 섬기며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실 것인데, 지금 나를 대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죽어진 사람, 주님께 순종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담대함인 거죠. 그런 담대함, 그런 영적인 자존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누가 내게 어찌하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어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원수들과 막 디비 싸우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그분을 의뢰하여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니라. 아사 왕이 전쟁을 하러 왔는데 너무 상대방이 강한 거예요. 너무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싸워야 하는 싸움인 거예요. 두렵지만 이게 힘이 너무 없는 싸움이지만 싸워야 할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담대한 기도가 어디서 나오나요? 내가 주님 편에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전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전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저를 향해 걱정하셨던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시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이런 분들이 이 선친들의 도움을 입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야 너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어떡하냐? 늘 그게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 어머니의 걱정이세요. 근데 제가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할렐루야. 아니요, 진짜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겐 정말로 은혜로 경험됐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지금 군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국방대학원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요, 저희 당시만 해도요, 백이나 있어야 가는 거라고 생각했던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그런데 제가 거기 가더라고요. 그거 하나뿐 아니라 제 인생 걸음걸음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빛나는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요,
은혜입니다. 전 백도 줄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저는 컨트롤할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편이 되는 순간 이게 누구 싸움이 돼버리냐면 나와 그 사람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사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이 사람하고 싸움이 돼버리면 이건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증거를 보여달라 이러고 덤비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제는 막판 가서 그래 내가 가서 보자, 너 계속 그러고 있으면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그나마 선포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희에게 종노릇하지 않았냐. 그럼 그 옳고 그름을 주께서 보여주실 거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나는 교회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나머지 일은 다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대로 그분이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순간순간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게 내 삶이 아니라 누구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되셔서 예수님의 가정이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 예수님이 이루어가시는 가정교회가 되어 주님이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을 확인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확인하고 내가 그분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편이 돼버리면 나머지는 그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대면해야 될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고 우리는 순종하여 종되는 일을 선택하면 나머지 역사들은 주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주님의 싸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사역이 그분의 사역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 길 가면 주께서 이루시고 이끌어 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을 향해 던지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생각해 본다면 오늘 내가 주와 복음 앞에 순종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종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의뢰하여 순종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 그렇게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계신다면 절대 버림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을 확인한다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이죠. 더욱더 좁은 길 좁은 문 가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서 선한 열매를 주님이 거두시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서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그분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명한 이야기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막 남군에게 북군이 막 밀리는 거예요. 막 밀리니까 이 링컨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새벽 6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요. 목회자도 아닌데. 기도하는 대통령인 줄 아니까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지 아니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확인하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주의 편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믿음에 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이 싸움은 누구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셔서 그런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